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요즘 불려지는 찬송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은혜를 주제로 한 그런 복음송들이 홍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데 사단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죄입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큰 권세는 이 죄인데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육신은 날마다 쇠잔하여지고 노쇠해져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은사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서로 찢기고 갈라지는 이런 아픔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고 또 약간의 텀을 두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6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죠. 여러분, 6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후반부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였던 이 사단은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럼 바울은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받은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신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고린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첫째 그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잘 이것이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서로 제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소를 높이다 보니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등등 이렇게 사분오열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들이 지금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권면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허하다, 텅 비었다,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마치 오늘 6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땅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그 하나님의 천국에 곧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받지 못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누가 톡 손만 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말씀에 능통한 이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했을 뿐 실제로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묵상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텅 빈 것과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텅 비었다, 아무 열매도 없다, 공허하다라는 의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언제나 공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청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장 그 10계명에 대한 후반부,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런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팔고 네가 나를 따르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이 초청 가운데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의 많은 재물 팔고 정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그가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모습에 은혜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시는데 받는 우리는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헛된 것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냥 쏟아내 버리는 겁니다. 은혜 분명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분명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를 세상 것과 놓고 비교해보며 그냥 무가치하게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보석을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대하다 보니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만족 주시지 않고요,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의 만족을 채워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자, 이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물, 불 가리지 않고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다녀봤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이 여인이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대 출신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에게 상처가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은 있지만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차, 2차, 3차례씩이나 거절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꿇어 엎드리면서까지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정말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거절하는 인격 모독이요, 정말 자존감을 구기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분을 통해서만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고백, 맞습니다. 주인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개와 같은 나의 인생,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속에 그 부스러기, 그 은혜를 내게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귀하게 여기는 자,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로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는 다른 날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두 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좀 얇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어떤 한 소년이 정말 가장 소중한 이 선물,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어떤 노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분이 그런데 이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지금이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무엇이라고 이 노인분이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어떤 때냐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런데 보다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지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의 신약 성령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성령 신약 시대가 은혜의 때이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가운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각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윗의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지금 이 신약 성령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때이기에 지금 바로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때가, 이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받을 때가 문이 열려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 시편 32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덮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죠, 텍사스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또 피해를 입은 것을 아마 뉴스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리트릿 같이 갔다가 캠프를 갔다가 참 사망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폭우가 10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한 그 폭우였다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잠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불이 덮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기회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늘 전도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떤 행사가 있는데 교회 가자.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말로만 나중에 갈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바빠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라고 계속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청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대형사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뭘 하는데, 야, 너를 내가 좀 초대한다. 근데 이 친구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나중에 갈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이고 선용을 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회와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죠. 이 호흡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꽉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내일 다가와 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호흡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지금 이 순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단어 중에 present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의 그 뜻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두 마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득 채줄 때 작은 거 하나 속에서도, 정말 미미한 거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게 되지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지 않고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게 되면 이것이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정말로 예수로 가득 차고 또 오직 믿음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